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우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밤입니다. 한밤중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배 한 척이 물결에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우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배는요, 술이나 떠나 있었어요.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배를 찰싹 때립니다.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 그들은 두려움에 바다에서 떨고 있습니다. 밤사경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이라 외치며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본문의 단어는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단순히 나야가 아니라요, 신적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자신을 밝히시는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28절부터 두 번째 단락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베드로만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불완전했지만요, 살아있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여기서 오라는 이 한 단어가 물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그
금세 무서워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서 환경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육신적인 감각은요, 너는 가라앉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현실이 더 확실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육신적인 감각과 확신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심하였느냐라는 단어는요, 두 마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바람 사이에서 분열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앙이 아니라요, 분산된 신뢰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두 가지 현실 사이에서 찢어지는 영혼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바람을 하나님의 섭리 밖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은혜는요, 의심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교정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마지막 세 번째 본문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봉독할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세 단어죠, 여러분. 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신학적 설명도 이 변명도 없는 문장입니다. 뭐예요? 절박한 부르짖음만 있는 문장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여러분 중요합니다.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즉시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불신을 교정하는 것 이전에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시 말이죠.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완전해도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희생으로 채우십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이제 바람이 그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모든 병자를 예수께 또 데리고 오게 되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즉각적인 그 응답에서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하는 것은 그의 완벽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어요. 불완전해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의 방향이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누구를 향해 부르짖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역시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풍랑은 주님을 발견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둘째, 의심이란 전적인 의존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셋째, 구원이란 주님의 즉각적인 응답에서 온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 위에 서 계십니까? 건강의 배입니까? 관계의 배입니까? 경제의 배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그 배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재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GPS로 삼으셔야 합니다. 부르짖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즉시 오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모든 풍랑을 잠재울 것입니다. 그 축복이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즉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겁니다.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